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시험 기간이라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집중하기 어려운 때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기에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 근심이 많지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며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 기간이지만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 근심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기간이라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참된 평안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수네로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우리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창 시험 기간이라 모두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합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고등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왔사오니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 기간 중에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박성호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시며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실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수네르고스 서포터즈 봉사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 많이들 쉽지 않죠. 이제 1학년 친구들은 처음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맞이하는 중간고사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3 친구들은 기회가 얼마 안 남은 중간고사죠. 중간고사는 거의 이제 마지막 기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기말고사까지 보면은 거의 이제 내신은 끝이잖아요. 수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날도 이제 점점 좋아지고 밖에 나가 놀기 좋은 때이고, 또 코로나도 이제 완화되면서 정말 여기저기 다니기 좋을 때인데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고요. 그럼에도 이 자리를 사모하여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리든지 뭐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든지 어쨌든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시험 기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마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 그대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신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라, 이게 초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무언가 하나씩을 첨가하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교묘하게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그 교훈들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갖 속임수 속에서 우리를 교묘하게 세상에 그 물들게 만드는 여러 교훈들로부터, 세상의 가치관들로부터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당시 바울이 여기저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세운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거짓 가르침의 위협이 각 교회마다 있었는데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골로새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 교묘하게 이렇게 스며들어오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갔던 거예요. 어느 게 진짜이지? 어느 게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삶이지? 이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 가르침의 이 위협은 교회 안팎에 불어닥쳤어요.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거짓 가르침에 속거나 심지어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라.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의 교묘한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놓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교묘해요.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다가 뭔가 하나씩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좋아, 나도 인정, 감사하지, 근데 거기에다가 이거 하나만 더하면 더 좋아,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 추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데 거기에 무언가 하나를 추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먼저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 외에 추가하려고 했던 어떤 것은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누가라는 말을 통해서 특정 거짓 교사, 누군가 그 사람을 조심하라 한 명을 지칭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 사람 말고도 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추가하려는 그 거짓 가르침이 들려온다면, 그게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라고 할지라도, 선생님이 그런 말 한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그런 말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짓 가르침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가르침은 헛된 속임수가 들어있는 세상의 지혜, 지식,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체계에서 나온 전통과 철학이에요. 철학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지식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면서 나온 인간의 생각들로 가득한 그 철학이 문제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잖아요. 진화론, 그렇죠?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배우죠. 그런데 사실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체계에 의해서 얘기하는 철학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하나님 없이 만물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타락도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어요.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누군가 조물주가 만든 게, 창조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언젠가 우연하게, 몇만 년 전에 우연하게 저절로 생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타락도 없고 죄도 없으며 따라서 구원자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화론자들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도덕적인 모범이 되는 영웅이며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지만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줬던 스승 같은 사람이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배우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삶의 질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훌륭한 성인이야,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이렇게 따르는 것이 진화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몇만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주론을 이용해서 철학을 형성한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진화의 그 철학을 받아들이려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유신 진화론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동시에 만물이 동시에 생겨난 현상을 진화 철학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물들이 자연스럽게 진화해 가도록 그렇게 놔두셨다. 그래서 지금도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게 유신 진화론자예요. 교묘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하나를 이렇게 딱 첨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 완벽하게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타락한 세상에서 뭔가 하나 더 첨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두셨어. 진화하도록 냅두셨어. 이런 가르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되었어요. 뭔가 부족해서 뭔가 계속 진화돼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구약 성경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하셨고, 특별히 창조 기사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저기서 만물의 주, 창조의 주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유신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이 철학을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생겨난 현상에 대한 부분은 진화 철학이 더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추가로 진화 철학을 받아들이는 이 철학이 우리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추가로 이 진화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이 진화 철학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급기야 부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죄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망가뜨립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만물이 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왜냐? 스스로 발전하는 진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어떤 힘에 의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선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그냥 죄와 사망적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를 이 유신 진화론자, 하나님을 믿고 진화론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의 철학이 이렇게 첨가된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헛된 속임수가 포함된 철학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엔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일 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 가르침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미신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 요소나 원리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미신적이고 세상적인 원리를 더해서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 기간 다가오는데 이 시험을 잘 보게 될 것인지 그 핸드폰 운세 점 같은 거 보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양심선언. 자, 타로점 같은 거 길거리 가다가 재미로 본 친구들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그랬을지 몰라도 이렇게 손을 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점과 운세 같은 거 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재미로 하는 건데 뭘 문제야, 그냥 재미로 하고 끝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에 무언가를 추가하려는 시도,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더해줘도 어떻게 됩니까? 그 잉크 색깔로 물이 변해버려요. 완전 형질이 변해집니다. 성질이 바뀌어버려요. 이런 것처럼 세상적인 그 어떤 지식과 가르침을 성경 말씀 복음에 더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헛된 속임수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 그 외에 그들이 더한 어떤 것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세상적인 그 미신적 규례에, 미신적인 습성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그 규례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무언가를 추가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거짓 가르침은 뭐가 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로 큰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첫째는 유대교였고 둘째는 이교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크게 흔들었던 두 개의 뿌리, 거짓 가르침의 뿌리는 유대교, 이교도, 이 두 가지에 있었어요. 먼저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가 어떻게 거짓 가르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인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모세에게 성경 말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을 주셔서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도록 했어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 잘 외우나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외웠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머리에 붙이고 팔에 띠를 두르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외웠어요. 누구보다도 이 성경 말씀, 그 율법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종교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가르침이 유대교라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대교가 왜? 유대교를 철저히 따랐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운데 기록된 절기, 안식일, 제사,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을 매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방법을 자기 백성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로새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의 실제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라, 이런 모든 규례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규례들이 사실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런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한 번의 화목제물을 드리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 나올 때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화목제물, 제사제물 이런 절기 지켜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인정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이런 제사 절기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절기를 지키고 이런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 그걸 한 번 더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인데 안 하면 이상하잖아. 그거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그러면서 은근슬쩍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그 절기와 제사 그림자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붙잡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 수많은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다가 하나하나 추가해가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 다 하면 레벨업. 요걸 지켰어? 그럼 넌 레벨 2. 그 다음에 요걸 지켰어? 레벨업했네? 레벨 3.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겁니다. 자, 6월절에 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나씩 추가했던 거예요. 유대교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 교인이 오늘 저녁엔 가족들과 돼지고기 파티를 열어야겠다라고 말하면 옆에 있던 유대교였던 사람,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성도가 형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에게 돼지고기를 허락하시지 않았어. 구약 율법에 나온다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럼 여러분 삼겹살 못 먹는 거예요. 유대교인이 여기 와서 얘기하면 그렇게 했다니까, 골로새 교회. 자,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 그거 왜 먹어? 그거 먹지 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그 가르침이 가미된 결국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는 신앙생활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규칙을 지키려고 세운 거야. 난 하루에 말씀을 1시간씩 읽겠다. 나는 새벽 예배 꼭 드리겠다. 나는 주님 앞에 묵상을 하루에 1시간씩 하겠다. 막 2시간, 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규칙들 세우는 거 좋죠. 그런데 그 규칙이 신앙생활을 판가름하는, 만약 이걸 잘 하지 않았다고 하면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버린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사를 원하세요. 그런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교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 가르침 때문에 성경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가미된 그 가르침은 위험하다는 거.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흘러들어온 사상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골로새를 위협한 거짓 가르침은 이교도에서 흘러들어왔어요. 18절을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나오는데, 이는 이교도의 문화에서 주로 발견되는 사상입니다. 꾸며낸 겸손, 그거는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하면서 난 잘 못해, 난 힘들겠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되게 태도가 겸손한, 거짓으로 꾸며낸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금식, 오랜 수행을 통해서 남들 앞에서 신앙이 좋게 보이는 행위를 했던 그것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천사 숭배는 신에게 간청하고 요구할 때 신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천사를 높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특별히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신, 유일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천사를 부르고 숭배했어요. 그들은 오랜 금식과 고행, 영적인 존재를 불러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막 주술을 사용해가지고 무당같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초자연적인 계시나 환상을 추구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교도들은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서 그 육신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어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미신적이고 주관적인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링, 나의 느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 천사가 내 기도를 듣고 있네, 이러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시대는 그리스 로마 신을 숭배하는 시대였고, 로마 그 도시와 여러 도시마다 대도시에는 시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그리고 에베소를 감싸 안았던 여러 신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교도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받은 이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교도의 사상을 혼합시키려는 유혹과 위협을 받았던 겁니다. 종교를 통합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시대도 종교를 통합하려는 시도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외에 길이 있다, 예수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왜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교회는 얘기하지? 다른 거 첨가하면 좋잖아. 부처에도 길이 있고, 불교에도 길이 있고, 가톨릭에도 길이 있고, 다 길이 있다고 하면 좋잖아.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씩 첨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교도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교도에서 강조하는 금식이나 힘든 수행을 했고, 고행을 했고,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바늘로 찌르고 막 채찍으로 이렇게 치면서 이겨내야 했고, 이런 유혹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병고침이나 다른 간청을 드리기 위해서 천사를 중간에 어떤 중보자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아닌 천사에게 간구하려는 유혹, 특별한 계시나 환상,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추구했던 모습들, 그것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유혹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채우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천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조금 더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천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대신할 대체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내가 금식을 몇 번 했고, 봉사는 얼마나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저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 몸에 상처를 내면서 때리면서 내 행위로 온전해지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0.0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이루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교도 사상은 아무것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더해주는 것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울이 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무언가 더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자의적인 숭배, 진실되지 않고 꾸며낸 경건, 거짓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에는 쓸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들, 주님을 믿고 있지만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친구를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남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그리고 음란함의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리워질 때, 그런 수행과 그런 이교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그것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은 너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나 이교도 사상을 기독교에 더하면 뭔가 남들에게 대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랜 금식과 수행을 한 신앙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럴 때 보이잖아요. 철저하게 규례를 따르고 법 없이도 살고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요새는 그런 분들 많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많을 때는 40일간 금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몸에 수분이 쫙 다 빠집니다.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져요. 완전히 뼈만 남아요. 그렇게 금식을 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 목사님도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여러분 나이 많을 때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에 없는 존재같이 신령한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보인 거예요. 신앙의 어떤 말렙을 찍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된 열심과 겸손과 경건을 만들어낼 뿐, 인간의 진짜 문제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고행을 통해서, 그 고행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고행이 쓸모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드러나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야. 자,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거짓 가르침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18절에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했는데, 만물과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연결된 온몸에 필요한 것들, 영양분들, 모든 혈액들, 모든 세포들을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와 몸에 연결된 주요 혈관 마디, 힘줄 가운데 하나만 끊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하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들게 됩니다.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딱 하나만 틀어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게 되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생명을 얻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골로새 교회는 이런 헛된 속임수로 유혹하는 철학, 그 유대교와 이교도에서 흘러들어온 사상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게 먼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때는 이런 유혹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와는 동떨어진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인본주의적인 철학 사상, 물질주의, 심리학 이런 것들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TV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튀어나오죠. 검색을 하다 보면 요새 목사님이 이제 구글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이 설교 말씀에 쓰려고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뭐 믿음, 뭐 소망 이런 거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이단 사이트가 제일 먼저 나와요. 네. 신천지계에서 만든 그림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든 그림들이 나와요. 그거 모르고 어느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 모르고 갖다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도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은 돈이면 다인 것처럼, 외모가 최고 우선순위인 것처럼, 내가 만족하는 삶이 참된 삶인 것처럼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이 칭찬하면 인정하면 그것이 남는 삶인 것처럼, 그게 성공한 삶인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세상이 따르는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를 절대로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얻을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고, 자꾸만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외모도 성공도 명예도 다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꾸며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내가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 나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속이는 거짓 가르침에 내가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하지만 여기 하지만을 하면 뭔가 첨가하게 돼요. 이걸 멈추시길 바라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권능으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공급을 충분히 받아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르침에도 속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에다가 성공에 대한 욕망,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비교의식, 이런 것을 집어넣어 신앙생활을 경쟁하도록 부추깁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해야만 구원이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거짓 유혹을 해옵니다. 하나님, 이런 거짓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며 헌금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뿐입니다. 함께 드려지는 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세상 가르침에 흔들거리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길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묶인 바 되어 주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만드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큰 복이 날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빛나가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등반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등반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8번째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반할 학생은 홍성민 1학년입니다. 등반식이 끝나는 대로 1학년 4반 김병철 선생님반으로 배정되게 되고요. 등반식이 끝나면 해당 반으로 인솔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목사님 문답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민이 오른손 들고 질문에 네로 대답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에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오른손을 들고 네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이 친구를, 우리 성민이를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우리 성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목회자의 가정,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케나트가 거리 전도를 하는 중에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 고등부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국 그 이민자들과 태국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이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는 귀한 가정, 주님께서 먹이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성민이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의 그 교제를 나누며 귀한 선생님들과 그리고 귀한 우리 친구들과 평생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반 학생은 뒤로 돌아주시고, 자,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이영국 부장선생님 나와서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축복하고 축하해 주시겠습니까? 자, 목사님께 인사할게요. 뒤로 돌아 차렷, 목사님께 인사. 자, 다시 한번 뒤로 돌아 재학생과 등반학생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다 같이 경례. 네, 이것으로 등반식 마치겠습니다. 다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전도되어져서 오는 이 일들은,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 학생들이 있을 때 등반을 하게 되는 일들이,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참 귀한 일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한 친구 한 친구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고 이렇게 등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오게 된 친구들이 의외로, 그 인도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도 인도되어진 친구들은 끝까지 교회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다녀도 친구는 데리고 나오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나와야겠죠.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 반에서 공과 공부 진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또 광고를 해주시겠지만 이제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름 수련회 계획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하는 수련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움츠러들어 있었던 교회들이 다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 섭외부터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기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고등부에서 나가는 게 처음일 거예요. 3학년 친구들도 이번에 나간다면 처음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5월 29일에 세례 축제가 있습니다. 5월 29일에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주일이 되기까지 세례 받을 친구, 입교하는 친구 꼭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고 교육을 3주간 받고 세례 축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원래 만 17세부터 세례와 입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제한이 만 14세까지 내려갔어요. 중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안 하면 이제 중학생들이랑 같이 받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딩이랑 같이 받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이번에 기회 있을 때 다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 나온 친구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는 학습 먼저 신청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예전에 학습을 받았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세례를 준비하면 되겠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입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실 건데 이렇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에 빛의 자녀로서 다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그 최선의 좋은 결과로 열매 맺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시험 기간에도 주의 은혜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오직 예수로 삶을 채우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공과 공부가 시작되는데요. 1, 2학년은 식당으로 가시면 명판이 반별로 이렇게 세팅돼 있을 거예요. 그 위치로 학생들 이동하면 될 것 같고요. 5월 8일부터 식당이 오픈됩니다. 밥을 먹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8일 전까지는 취식행위는 좀 금지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동 시작하겠습니다.